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사합니다. 천국은 근데 마치가 아니라 뭐다? 비밀이다. 여러분 이제 몇 번 한 이 정도쯤 됐으면 비밀이라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마치 다음 주에는 마치라고 하지 말고 비밀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다시 천국은 비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비밀이라서 누가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깨닫는 자가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꽁꽁 감춰졌던 천국의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비유를 깨닫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꽁꽁 싸매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인 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천국은 아주 작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확장되고 강성해지는 나라다. 천국은 마치 추수 때와 같이 씨는 뿌려졌지만 추수가 아직 추수 때가 이르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는 천국이다. 근데 천국은 그 사이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서 그것을 구별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마지막 추수와 심판의 날에 알곡과 가라지는 완전히 구분돼서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고 또 가라지는 불에 태워져 소멸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물이 있는 천국을 발견한 자와 같이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게 되는 진정한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고 또 눈앞에 당장 나를 만족시켜줄 세상의 그 자극적인 쾌락적인 문화에 빠져서 때때로 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인생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전장치는 무엇이었습니까? 큰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그것을 붙잡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금신상과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그 제국들이 차례로 무너질 것이고 역사의 어느 시점에 한돌이신 인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로마의 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것이다. 근데 그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하고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수고와 섬김과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로마를 완전히 전복시키시고 황제를 숭배하던 로마를 하나님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드셔서 지금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전 세계에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대로 왕성하여져서 지금 82억 인구 중에 40억여 명에 이르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실상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그것이 성취된 것을 일부 성취된 것을 이미 역사 속에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하면서 더 나은 신앙과 삶의 자세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결단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하나 더 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인자에 관한 꿈이었어요. 7장 13절을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게 구름을 타고 온 신적 존재인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상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시고 그 나라는 그 권세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엄청난 힘과 권세와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누구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나오는 흰 구름이 있고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예리한 낫을 가진 자. 그래서 근데 이 낫을 가진 자가 탁 낫을 휘두르면 그 영적인 대추수가 마지막 그 추수의 시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날의 장면을 지금 계시록 14장에서 영원 속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낫을 휘두르면 실제로 천사들은 탁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낫을 든 천사가 딱 내려가서 땅에 대추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드라마 램프 그 다 이루어질진인가 그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무도 안 보세요? 요즘 드라마 안 보세요? 아 요즘 성경만 보셔가지고 제가 그걸 몰랐네. 요즘 너무 성경만 보시니까 지금 저희가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다 이루어질진을 보면 원래 이제 램프의 진이는 이 이슬람 전승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천사가 죽음의 천사거든요. 죽음을 불러오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저승사자 같은 그런 죽음의 천사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천사가 거기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천사가 뭘 들고 있냐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낫을 들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천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알면 드라마를 봐도 더 재밌다 안 재밌다? 이 천사는 낫을 들었구나.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인자가 딱 낫을 휘두르니까 마지막 영적 대추수가 탁 시작되니까 그때 그 다음 구절에서 낫을 든 천사를 탁 투입해가지고 추수를 탁 하는데 완전 이 세상이 피바다로 막 물들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이루어진 이 영적인 대추수의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등장하고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2절 말씀을 쭉 보시면 인자가 등장하고 추수날은 그 끝날이고 마지막 때이고 추수의 때이고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해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풀물에 넣을 것이다. 그래서 그 천사는 누구다? 이스라엘과 같은 천사여가지고 낫을 들고 와가지고 추수를 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가 아니라 이 인자는 누군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주관하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다 물려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다니엘서 7장 18절과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자이신 예수님께 주셨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된다. 그래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는다.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주신 것을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또 위임을 해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연결하고 그래서 그 연결할 수 있는 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고 드러내고 소개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길 잃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그들이 바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역할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남겨져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다고요? 나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떠나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그 일을 이 땅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설정값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물려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일을 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기로 선택한다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기로 선택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숙명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일이다. 근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느냐, 그게 바로 13절과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결국은 이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과 연결되고 그때 하늘에서 결의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면 그것이 시행되는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기도라는.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뭐다?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교회를 세우실 때 딱 교회 스타트라고 딱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페트로스, 이게 반석, 돌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너가 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특별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이 고백을 하냐? 가이사랴 빌립보. 이 분봉왕 헤롯이 황제를 숭배하고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나라의 이름, 그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랴, 이 황제 이름을 붙여서 만든 도시, 황제를 끔찍하게 숭배하는 도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누가 왕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신이시라는 거예요. 이 가이사가 지금 왕이 아니고 이 가이사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왕으로 섬기는 자는 누구이냐?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의 진정한 신은 누구이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로마의 엄청난 지배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선포된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결국 그 열쇠의 핵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을 함께 배우게 될 텐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 원리는 바로 어디서부터 기인한다? 바로 기도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이 기도에 무기를 주셨는데 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승리하지도 못하고 무기력하며 하늘의 능력을 불러오지도 못하는, 왜 무능력한 기도를 우리가 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살펴봤습니다. 스탠리 하워스가 그리스도가 만드신 차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세상 나라의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이야기에서 여전히 머물면서 그 무대 위에 서서 그 세상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하나의 인물로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매료되고 사로잡혀서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무대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다른 무대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곳으로 완전히 우리의 삶을 전입시켜서, 이동시켜서, 전환시켜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현장에서 중요한 인물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그 이야기를 완성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서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들어가며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이야기 속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간 선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이야기,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여유를 가져서 이 땅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거짓된 신화와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 무대에서 이제 뛰쳐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0년은 그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원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년 후에 100년 다 살고 어느 순간에 풀물불에 들어갈 존재라면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 행복할, 100년 행복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영원을 준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교회의 무기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나누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교회가 가진 어떤 무기가 아니라 사실 교회가 가진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교회 그 자체, 그 공동체성, 그것이 사실은 교회의 가장 큰 무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적 기도를 하실 때도 너희가 하나 되라고 하신, 끝까지 그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신 이 공동체성이 사실은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고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교회 안의 공동체성과 하나됨과 모임과 또 그 모임 안에서 신령한 나눔들이 완전히 정말 소멸해 가다시피 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돌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고, 그 나라의 실체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띠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선택하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가 교회로 살아가겠다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개인으로 주체로서 그냥 나랑 하나님이랑 1대1로 만나고 살아갈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1대1로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공동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예전에 EBS에서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그 뭐라고 그러죠?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방 안에 6명이 있는데 이건 다른 겁니다. 다음에 꺼주세요. 네. 아 이거 맞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켜주세요. 네. 방 안에 6명이 있는데 10분간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 갑자기 문제를 풀고 있는데 연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6명 중에 5명은 다 연기자고 1명만 실험 대상이에요. 근데 연기가 막 나오는데 실험 대상은 연기가 나오지 어떡하지 막 눈치를 살피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괜찮나 하면서 그냥 같이 10분 동안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 실험을 4번 했는데 다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더라는 거야. 그 누구도 불이 났나 하면서 막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생각보다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막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막 이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과 그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거기에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이거는 사진에 안 나옵니다. 7명이 앉아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해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하니까 심겨진 사람들이 다 뭐라고 대답하면 3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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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마지막 실험 대상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3이요.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또 이제 다음 사진, 이 막대기, 긴 막대기가 있는데 다른 길이의 선을 보여준 다음에 이 막대기의 길이와 같은 선이 뭔지를 물어봐요. 뭐예요 여러분? X랑 같은 선은 뭐예요? A잖아요. 근데 참가자들이 다 뭐라고 대답해요? B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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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요라고 다 대답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B. 정답은 B입니다라고 좀 얘기하잖아요. 정답은 B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왜 교회를 허락하셨는지가 우리 여기 이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둘러싼 상황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으면서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이성적인 판단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인간은 쉽게 휩쓸리고 이성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개개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간다. 나도 교회고 너도 교회고 그냥 나 혼자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분명한 버팀목들이 필요하고 진리를 함께 나눌 그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래야 그 말을 들어야 내가 그 말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냥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 따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세상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무대 속에서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또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한 사람이 하늘에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켜요. 이상한 사람이 하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요. 2명이 하늘에 손가락을 가르칩니다. 뭐야 하고 지나가다가 3명이서 손가락을 딱 펴서 이렇게 하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전 사진도 있는데 그 전 사진, 그 다른 사진, 다음 사진인가요? 없어요? 왜 없지? 그래서 3명이 지금 저기 손가락 가리키고 있는 정장 입고 있는 사람 보이시죠? 근데 그 3명이 딱 가리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3명이 이렇게 하니까 뭐가 진짜 있나라고 생각하고 길을 멈추고 횡단보도에서
중간에서 다 서서 거기를 하늘 없는데 하고 계속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3명 정도가 모이게 되면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3명이 되면 집단이 되고 규범과 법칙을 형성하게 되고 특정한 목적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의 힘이 모아지면 엄청난 추진력과 동력을 발휘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실험을 하냐면, 실험을 한 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그 틈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다 벽이 있는데 그 틈 사이에 사람이 한 명 턱 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우리 지하철을 다 같이 한번 밀어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밀어보자. 근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1명, 2명 해서 3명이 딱 밀어보자고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더니 다 같이 저 지하철을 밀어서 지하철에 빠진 사람을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사람보다는 이 2-3 사람의 존재는 굉장한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1-2 사람을 데리고 와서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2-3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이 말에도 엄청난 효력이 생기고 신빙성과 권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 사람이 하는 말은 그 말의 권세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2-3 사람이 하는 말에 힘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2-3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2-3 사람이 모여서 사랑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를 하면, 내 주변에 그런 2-3 사람이 있으면 그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 같은 방향으로 흐름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따라서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결국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3 사람이 불안을 얘기하고 실패를 이야기하고 소망 없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 모인 자리에서 세상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기쁨을 말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논하기 시작하면 우린 자연스럽게 그 세상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하고 2-3 사람의 모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2 사람이 모여서 이상한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뭐 강남에 있는 교회 권사님들은 순모임 때 무슨 어디 점을 보러 가야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죠? 뭐 타로 점을 보러 가야 된다고, 철학관을 가야 된다고, 이런 분 안 계시죠?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그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상곡교회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2-3 사람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2 사람이 모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가? 소망을 이야기하고 천국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그 기대를 품고 달려가는 그 모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로 선택했다는 것, 내가 신앙을 갖기로 선택했다는 것,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는 2-3 사람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순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2026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교회가 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모임에 참석하고 춘모임이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 계신 분들만 아멘 하신 것 같은데요, 2층과 뒤에 계신 분들 다 같이 아멘! 자, 나는 내년에 순모임을 참석 안 하겠다 손 들어주세요. 살짝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막 얼굴에 땀을 닦으시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참석할 수 있는지 날짜를 다 적으라 그랬어요. 시간을 다 적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시간대로 묶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반드시 참석하셔야 돼요. 제가 이 사곡교회 순모임이 진짜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진짜 이거 진짜 만약에 이 상태로 더 지속되면 저는 그 선택을 할 겁니다. 1부 예배 끝나고 공과 공부하듯이 순모임, 2부 예배 끝나고 공과 공부하듯이 순모임.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거 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근데 물론 주중에 모여서 막 뭐 집끼리 막 돌아다니면서 순모임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수는 그때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순모임을 막 대충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고 이러면 제가 어느 날 순모임 본과 공부형 순모임을 선포하는 날이 이를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가 되기 싫으시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나 스스로 선택해서 순모임을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교회 문을 걸어 잠글 겁니다. 제가 청소년부 핸드폰 뺏고 이렇게 하듯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순모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으로 모일 때 왜 능력이 있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을 모일 때 왜 능력이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좋은 말을 해줘서 소망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서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그 모임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026년 상곡교회 표어는 I am 처치 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우리가 I am 처치 나는 교회입니다를 선포할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나는 교회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천국 백성의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천국 백성의 삶은 내가 교회가 돼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게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 2026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교회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내가 교회로 살아간다고 선택하는 것에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그 천국 열쇠를 받아서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배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부터 제가 주일 예배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화목토 예배 모임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목한 토요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목한 토요일 너무 좋죠? 그래서 화요 중보기도 모임, 목요 찬양 집회, 토요 새벽 온 가족 특별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한 3명 정도 그 아멘의 목소리 아멘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건 예배하는 게 기뻐야 돼요.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내년에 기대가 되시죠?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반드시 본질적으로 공동체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순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다할 때 오늘 설문지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다 제출을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구글 설문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구글로 해주시면 더 좋아요. 혹시 뭐 구글이 가능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그럼 바로 엑셀로 저장이 되니까 더 이거 하면 이제 다 쳐야 되거든요. 가능하신 분들은 구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순모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데요. 일단 내년엔 저희 교회 조직을 부부교구, 여성교구, 남성교구 이 세 교구로 성인 교구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젊은 부부 교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70이 돼도 80이 돼도 나는 부부로 순모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영감탱이랑 그러니까 이런 표정이시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굳이 순모임까지 같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부부는 막 금술이 너무 좋고 막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순모임을 참석을 잘 못하는데 나는 여성교구에 속해서 같이 여성 순모임을 하더라도 남편을 데리고 더 끌고 부부 순모임을 해서 좀 이렇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여성 순모임도 하시고 부부 순모임도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복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 설문지를 정확하게 아주 잘 해주셔야 우리 상곡교회 2026년에 순모임이 더 부흥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을 읽고 오늘 예배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지갑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상고의 성도 여러분, 혼자면 춥다. 근데 두 사람이면 따뜻하다. 요즘은 어떻게 해요? 더워. 떨어져. 우리가 덜 힘들어서.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진짜 에어컨 난방을 틀 수 없는 그 추운 날들을 살았더라면 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거예요. 혼자면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맞설 수가 있고 세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2026년 이 상곡교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두세 사람의 모임을 통해서 이 교회의 본질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2026년을 우리가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니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두 손을 펼쳐서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손만 펼치지 마시고 얼굴을 좀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를 한 번만 더 높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니.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소망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부 교사분들과 멍때리면서 식사를 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청소년부 사역을 하시는지 참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직면한 문제가 많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려움이 가득하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교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막 마음이 너무 쓰여가지고 설교를 써야 되는데 한 3시간 동안 설교가 안 써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내가 그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그 안에서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목격하게 되는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 두세 사람의 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말하고 세상의 기쁨을 말하고 불평과 원망을 우리의 입으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말들을 통하여 그 말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모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노래하고 세상을 말하고 세상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내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나 안에 역사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서로 기대하고 바라봐주고 하나님 응원해주고 하나님 힘이 되어주는 그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만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때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감사와 은혜와 간증과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충만하게 펼쳐지는 그것이 흘러넘치는 우리 상곡교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오늘 이 시간 교회로 살아갑시다. 두세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순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여 우리 준비한 예물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봉헌해 주신 우리 김창욱 성도님, 이현주 시사님 성광이를 위해서 큰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이 항상 우리 교회에서 워십하면 센터인 친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로 귀한 날 허락하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교회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자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주님, 2026년 이제 우리가 결단하여 모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산적한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하시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며 그 공동체가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귀한 공동체, 우리 상한국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하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두세 사람 중에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모이지 않는 것이 더 이제는 불편하고 모이기 원하는 갈망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회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는 그 찬양의 집회와 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온 가족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 우리 인생이 더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더욱더 소원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의 가치로 삼게 되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며 그 공동체로 살아가는 두세 사람으로 모이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능력을 맛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의 교회로 부르시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